새벽하고 또 같은 강단인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 좀 수요일 예배 처음 파주 소망교회에서 강단에 서다 보니까 또 떨리네요. 물 한 잔 좀 마시고 갈게요. 입이 약간 좀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새벽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시면서 전도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 전도할 때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 참여하는 그 순종하는 발, 낮아진 발, 그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지만 그 영혼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한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아름답게 보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고 얼마나 우리 똑똑하고 우리가 성경, 우리 복음 제시를 얼마나 유능하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 낮아진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나는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머뭇거림, 두려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여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믿게 되는 구원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가. 예.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될 때 실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해요. 나는 전도한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아. 전도의 인사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접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각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반절에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작 먼저 구원받아야 될 율법을 맡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1절 말씀 한번 자막이 있나요 혹시? 네.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장이 11장이잖아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왔네요. 네.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리니라. 예.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1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심령을 혼미케 한 것이 전혀 쓸데없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틈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계속 12절 말씀을 한번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잊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예.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를 부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선교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잠시 강팍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구속사적인 섭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강팍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마음들 느끼게 하는 강팍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큰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8살이죠. 결혼한 지 그렇게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아내와 한 10년 넘는 세월을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싸웠습니다. 10년 훨씬 넘는 세월이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그 엄마 아빠와 다투는 모습들을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됐었는데 아이들한테 자주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참 그토록 많이 싸우셨어요. 예. 아버님은 건축 일을 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는 집에 이제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그 다툼으로 이어지고, 또 아버지는 술 드시고 오셨으니까 또 어머니와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때문에 타지로 갈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을 먹었죠. 아, 나는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절대로 내 아내와 다투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저는 전도사 목사이면서도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그렇게 다투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악한 자인가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지금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실 때는 불신자 때였거든요. 불신자의 가정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면 다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더군다나 저는 신학을 한 다음에 전도사였고 목사였는데 제 아내와 그렇게 다툰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불신자였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악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구속사적인 구원 사건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그렇게 다투고, 저희 아이들이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숨죽이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걸 보면 또 제 마음이, 제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도대체 나는 기도도 했고 다짐도 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가? 내 과연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맞는가?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이런 어떤 한탄들을 많이 하고 저를 자책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왜 나의 삶 가운데 펼쳐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물론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받은 뒤에도 제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남아있는, 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주 깊은 죄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제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뭐 어떻게 쓰이겠어요. 오히려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사람들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에게 제 아내와의 그런 10년 넘는 세월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이런 연단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죄악들, 자기의, 교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원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임했던 파트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나서 한 학기를 마친 다음에 2학기 1학년 2학기 됐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남기훈 목사님도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남기훈 목사님하고 같은 과목도 듣고 같은 동기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교회,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이력서를 내 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회, 사역하는 교회이고 첫 번째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렸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러 금요일 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설교를 마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시문 장로님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시는데 원래 저한테 책정하기로 되었던 그 사례비보다 더 많이 주기로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 거죠. 원래 있던 교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유초등부와 또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좀 특이하셨어요. 저 말고도 이 다른 전도사님과 이제 목사님이 있어서 아마 그때 3명 정도 저 포함해서 부교육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자기가 맡은 부서에 출석한 인원들을 보고를 해야 돼요. 몇 명이 왔는지. 지난주에 몇 명인데 이번 주에 몇 명.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예요. 인원수를 자꾸 체크하니까. 그래서 많이 오면은 칭찬해주고 적게 오면 책망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저는 어떻게 했든지 내가 책망받지 않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유초등부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첫 사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됐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책망받는 것보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빠진 아이들이 있으면 다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또 다시 한번 전해서 체크하고 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누락하지 않고 신방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필요하면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주중에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초등부가. 처음에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죠. 그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150명이 왔어요. 목사님이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0명에서 120명이 꾸준히 출석하는 그런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막 칭찬해 주니까 저도 막 기분이 너무 좋고, 교만이 또 하늘을 막 더 찌르는 그런 어떤 제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면 부모님도 기쁘고 안심하고 하니까 그게 또 작년 사역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마 이제 작년 성도님들한테 저를 칭찬하는 말을 톡톡 흘렸는지 언젠가부터 갑자기 그 성도님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선물을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씩 옷도 사주시고 또 뭐 이런 저런 선물도 사주시고.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나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특히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선물도 받네.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는 교만이 계속해서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 안에 자라난 교만을 두고 보실 수 없었는지 저한테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바뀌었어요. 사임을 하고 나셨고, 그리고 2번째 오신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저보다 1년 선배인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 분이라 좀 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얼마 있다 선교사로 가시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군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 때는 선배 대접을 이렇게 했다. 선배한테 깍듯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좀 모습을 갖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선배 대접에 자발적으로 때가 되면 또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또 강요를 하나?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에 대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좀 맞춰주면 좋은데 제가 맞춰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약간 좀 팅팅거리고. 근데 그 목사님도 딱 보니까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를 조금씩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런 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사역하는 것도 지금 집중하기 힘든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냥 사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 연속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저녁에 다른 외부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주일날 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이제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 지시하지 않은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을 모셔다 드렸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던 거죠. 마침 제가 이제 교회는 인천이었고 그분이 원했던 자리는 온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잘 갔다 왔으면 좋은데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난 거죠. 예. 근데 그 접촉사고가 또 제 과실이 많은 접촉사고였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었었어요.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하고 또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셨고 호통을 치셨던 거죠. 근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되게 은혜 받아서 선교사님 좀 모셔다 드렸고 사고가 났는데 그걸 그렇게 책망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목사님께 목사님 좀 너무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예. 그때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또 못마땅히 여기시고 제가 결국에는 이제 사임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 학교도 부흥시키고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나를 그렇게 이렇게 좀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질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했던 거죠. 교만이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까다롭고 한 그런 목사님 오셨으면 맞춰주면 좀 어때요? 예? 맞춰주면 직장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예? 그리고 목사님이 화가 나서 목사님도 인간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교육자한테. 근데 그에 대해서 아니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한 것은 제 안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에서 또 환영받고 사역할 교회가 없나 하면서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있다 이제 제 아내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10년 넘는 싸움의 시작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싸움을 시작했는데 제 아내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받지 않는지. 그리고 제 아내와의 삶 가운데서 또 저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넘게 싸웠다는 거면 10년 넘게 싸우는 동안에 그 교만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죠, 싸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부부가 싸우면 뭐 서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잘못을 지적하라면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변명을 하다가 그래 그 부분 내가 뭐 잘한 건 아니 잘못한 거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럼 이제 저도 하지만 당신도 이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했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 제 아내는 절대로 나도 좀 그래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저는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거를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정했는데 제 아내는 한 번도 그거를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혈압이 낮아요. 저혈압이에요.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열기가 오르면 갑자기 좀 기운이 쑥 빠지면서 약간 실신 비슷하게 해요. 갑자기 푹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요. 근데도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이 이런 것들은 잘못했잖아. 그것 좀 인정하지 그러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내가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말해서. 그렇게 이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지긋지긋하게 싸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제 아내와 싸우고 싸운 것이 지치고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좀 억울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의 가정이 이런 일이 되는 건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해도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회한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제가 그 차 안에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포기 상태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때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제 안에 자기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자기의로 인한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나도 이런 부분에 좀 잘못했어,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그 정도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좀 안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죄인인데 그걸 옳고 그름으로 따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겠다는 자체가 제 안에 그런 자기의와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지금처럼 큐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지금 큐티를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큐티를 한 다음에는 그 죄를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제 아내 앞에서 내가 그때는 어리석었다, 내가 정말 내 자기의에 빠져 있었고 교만했다, 이 부분들을 제 아내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왜 10년 넘는 세월 가운데 제 아내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게 하셨는가? 그게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제 안에서 있었던, 사역할 때부터 있었던 그 교만에,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려서 판단해야 되는, 내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머무르기 좋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로 제 안에 그런 자기와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표내고 떠나서 다른 사역지 갈 수 있죠. 가정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두셔서 그걸 볼 때까지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제 아내가 수고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께 이런 적용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 내가 내 죄를 보고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될까? 예. 어쩌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느끼는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보아야 될 내 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것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예.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서 말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 긍휼의 손을 내미셔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한없는 인내의 결과가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예.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어려운 인내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지긋지긋하게 10년 넘는 세월을 싸우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제 아내와의 다툼이 있으면 그냥 며칠간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아직 죄를 보지 못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죄를 보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없이 인내해야만 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어떤 대상, 사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날 때마다 가끔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집중해서 힘껏 열심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 예.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이 해결될까? 예. 이렇게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쉼없이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 제가 이제 제 죄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아내와 그 해도 다툼이 생겼죠. 다툼이 생긴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내한테 따져 묻지 않고 제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 입을 닫습니다. 닫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해요. 조용히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면 제 아내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네. 설거지 하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쏘아붙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제 아내가 기분이 풀려질 때까지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지고 숨어있지 않겠죠. 그럼 더 화가 나니까 얼굴 가끔 보이면서 화난 표정 짓지 않으면서 설거지 쌓이면 설거지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이제 화가 풀어진 시간들이 점점 단축되는 거죠. 네. 단축되는. 그리고 이 싸움의 원인들을 보면 항상 제가 죄를 보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그 자기의와 교만이 빌미가 돼서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판단을 했거나 한 것이 빌미가 된 경우를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순간순간에 설거지하면서 계속 쉼없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 아내 봤다가 조금 여전히 불편하면서 끙끙 앓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좀 끙끙 앓고 있으면 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와 간구의 삶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줄어들게 만드시고, 예.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일상적인 어떤 감정으로 회복되는 것도 빨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되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그때 내 자기의에 빠져서 정말 어리석었다. 이 말을 고백한 그것이 분수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양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좀 전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요? 불순종만 하고 하나님을 늘 거슬려서 말하기만 하는 불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전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심령 가운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불신자를 만날지라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 이게 전도자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그런 식의 전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마음을 말에 나올 때까지 그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일까요? 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 사람이. 오늘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럼 내일 또 가서 하고 모레 또 가서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걸까요? 다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이사를 가버리겠죠. 자,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그것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전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외치면 다들 알아서 회개를 하나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려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빈들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낮아지는 삶이 있을 때 회개 메시지를 외치기 쉽습니다. 진리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려면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꽂혔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보여줘야 한다 그거예요.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그 전도를 예수님을 열심히 외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그것이 전도하는 것에 가장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차라리 덜 외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외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상대방이 느끼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회개를 외치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회개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 정말 예비하셔가지고 더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소망,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그런 사건들을 보니까 이것들을 예수님도 보여주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규율처럼 금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자신한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들 같은 사마리아, 특히 여자잖아요. 여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상종을 하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규율을 어기는 것인데. 예? 자, 그것들 깨버린 거죠. 보여주신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규율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깨버린 거예요. 예? 보여주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럼 전도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것들을 이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의 또 적용거리예요. 예.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만 이쪽으로 잡는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로 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덮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간증이든 또 뭐 어떤 것이든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간증하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 위해서 내가 변화된 부분들, 내가 바뀐 부분들, 그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분들은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종일토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불신자를 향해서 종일토록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런 어떤 전도의 순종들 할 때 보여주는 전도가 필요하고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